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찬송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늘 받으시한
내 힘이 점점 더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원해 주님 원해의 주님 모든 대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할 때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복과 평강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장 전지 만물 창조하신
10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기도 45번 시편 103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꾼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신령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무섭고 두렵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힘입어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것도 무서울 것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승리함으로 주 앞에 찬송하며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울감들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주 앞에 찬송의 걸음을 아버지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련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며 날마다 주고 내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가 많은 생명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나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깨닫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해외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외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의 그 복음의 힘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오늘 선교사와 가정과 그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마치는 주께서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국력 땅이가 우리는 하루속히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리가 주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있사오니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설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찬송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42장.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보호하시고 강건케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고3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이 고3들은 대입 수능 시험만 치르면 모든 시험이 다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대학교에 가보면 또 대학교에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이 없는 듯 하지만 또 취업 시험도 쳐야 되고 또 회사에 입사해서는 승진 시험도 쳐야 합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뭐 자격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시험의 연속이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이 신앙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유혹입니다. temptation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멸망케 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반드시 물리쳐서 이겨나가서 합격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연단의 시험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서 또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 단계적인 그런 시험들을 통하여서 또 더 성숙하고 또 아비의 심정을 닮은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의 시험을 잘 치른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열국의 아비가 된 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물론 제 시험을 치루어서 통과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시험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능히 그 시험에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시험에서 합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은 우상과 또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매우 부유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달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었던 것이죠. 물론 또 요즘은 이라크에 보통 우리가 우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터키의 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었죠? 좋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친족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터전도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바로 이 순종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사실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면 순종하는 것도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곳이 평야인지, 그곳이 사막인지, 아니면 벌판인지, 광야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우면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은 큰 하나의 기로가 되어지고 또 큰 연단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그런 좋은 것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의 시험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또한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 참 만만한 나이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75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 연세가 되어지면 대체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과 또 그곳에 삶의 터전을 삼았던 그 모든 기반들이 아주 대단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75세, 75세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새로운 그 땅에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땅에 살아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그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가 살아있는 그 우르의 고향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기반들, 농사들, 목축들, 때로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순종의 연소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함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이 순간도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순종을 할까 아니면 좀 더 뒹굴뒹굴 잠을 더 잘까 아니면 저 멀리 친구 따라 낚시를 갈까 어떻게 그런 많은 이렇게 갈등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우드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프랑스 왕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으므로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라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다음날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레오나르도께요.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그때 레오나르도는 몹시 당황한 얼굴로 묻습니다. 아니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죠. 하지만 그는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나 기쁘군요. 그때 이 사태를 이해한 이 레오나르도 우드는 정중히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라,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올 겁니다, 안 올 겁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명령이 지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신하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의 시험이 있을 때에 넉넉하게 합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에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는 떠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리고 그는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연속이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첫째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으로 믿죠. 우리들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배웠던 배움이나 이성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식도 없을 때에 너희의 후손들이
아주 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을 왜 하죠? 믿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켜질 수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들이 다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 정도 지켜졌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100%다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실 때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챙겨서 떠났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 100살 때에 낳은 귀하기 귀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전 실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근거들이 우리 1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약속들을 받았다. 어떤 약속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있었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이미 받았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참으로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실존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재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이 있었고 약속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능히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상황들을 또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험이라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 능히 어려운 것들을 다 헤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능히 그 믿음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소망의 시험에서도 합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었죠. 사실 가나안 땅이 소문이 얼만큼 좋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브라함도 이 자기의 고향 갈대우르보다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할 수 있는 또 좋지 못한 땅이다라는 것은 대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갈대우르는 서로 초기 문명이 발달되어졌던 그런 어마어마한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은 사실 별 볼 일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것은 황무지였고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었고 힘든 그런 곳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뭔가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늘 우울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걸음이 힘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에 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것은 내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내 땅이다.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상관없이 말뚝을 받고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도 소망이 있었지만 영원한 삶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삶이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이다. 나그네는 뭐예요?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넉넉하게 합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가치관의 시험에서도 합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조카 롯과 같이 살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 중에 저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세상적인 복도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는 다 목축을 하니까 이 짐승들이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양들, 때로는 염소들 이런 거 키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풀밭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좋은 풀밭에 데리고 가면 양들이 또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자라니까 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롯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야 조카, 우리가 지금은 함께 하기는 우리 무리가 너무 많다. 짐승들이 너무 많다. 이제 재산 분할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챙겨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도로 갈 텐데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가만히 보니까 풀도 잘 자라고 땅도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동쪽을 향해서 바로 롯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는 우리가 소돔 성이 있는 아주 번화한 그런 곳이었죠. 그새 롯을 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갔던 그 반대 방향으로, 그런 풀도 잘 자라나지 않고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물론 우리가 좋겠죠, 그죠? 물론 그곳에 편리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도 능히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행으로 달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영적인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 딸은 과부가 되고 아내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보면 더 번성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사랑의 시험에서도 능히 합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당했던 그 롯을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이 롯이 살았던 그 주변에 있던 동방의 그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가나안 땅의 왕을 정복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이 있던 308명의 특공대를 전쟁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방의 네 왕을 쫓아가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살림왕 멜리세덱을 만나서 노예 물의 10분의 1, 11조라고 하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그가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리품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겨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대에서 합격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시험들이 올 때 능히 이겨나가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과 소망의 시험과 사랑의 시험과 가치관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한 그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열이 난다, 또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예배에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또 자유롭게 행해 주시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아프리카 TV로 우리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나가니까 함께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71회 경북지방회가 다가오는 화요일 날 포항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방회를 위해서 또 준비 모임도 내일부터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시간 나는 대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합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